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또 죽음의 모든 권세를, 그 저주를 끊어내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사는 거예요. 이기고 계시죠? 이기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죠. 사망도 이기는 날이 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가 막힌 날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고 우리에게 생명이고 산 소망이죠. 죽은 소망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소망은 또 시간 지나가면 또 절망이 찾아오는 죽은 소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영원한 소망, 죽음을 이기신 소망, 산 소망입니다.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 예언, 기적도 참 놀랍지만 예수님 부활만큼 극적인 사건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시 극도로 무서운 로마 제국의 사형 십자가 선고 이후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의 순간들을 자세히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시종 불의한 가운데 집행된 형이었고, 주님 달리실 그 십자가 양편에 증인이라도 되듯이 강도 둘이 함께 매달렸습니다. 십자가 위에 흘리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내 주셔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도 우리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돼서 아마 처음 느껴보시는 그 무서운 공포와 또 극심한 두려움, 또 완전한 외로움 속에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운명하셨어요. 삼엄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받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무덤에 갇히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죽음의 불의한 권세를 다 깨뜨려 보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사복음서의 기록도 이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운명하셨고 그 시신이 세마포에 쌓여서 큰 돌문으로 막혀 무덤에 갇히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안식일이 지난 오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그리고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여성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해요. 이어 달려온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와서 그 빈 무덤을 봅니다. 부활한 주님이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는데 그때 주님께서는 못 박히신 손, 창에 찔린 그 허리,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친히 나의 부활을 믿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공관복음서에는 없는 제자 도마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서에 유일하게 증언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제자 도마가 처음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을 못했죠. 나중에 그 예수님이 찢기신 몸, 그리고 예수님이 상하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부활한 주님이 그 도마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하신 말씀이 도마야, 내가 말한 대로 내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어서 말씀 들려주셨는데 너는 나를 봐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훨씬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들려주신 거예요. 2000년 전 부활의 예수, 도마도 보고 제자도 보고 사도 바울도 만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전 언제 봤어요? 근데 믿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래요. 내가 못 보았지만 그 현실, 그 실체, 그 현상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로 계시로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2000년 전 그 골고다 십자가 언덕 위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그 보배로운 피, 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저를 죄에서,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속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 된 자리에서 의인 된 자리로 옮겨주시고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예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을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도들에겐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 부활이 언젠간 성도들의 육체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고 변형시킬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51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우리가 믿지 않으면 죄사함도 없어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도 없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중에 우리 모든 육신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로 똑같이 변형이 될 줄로 우리가 믿겠느냐고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비롯해 이 땅과 이 땅에 속한 모든 만물, 모든 생명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궁극적인 비전이 바로 예수의 부활로 시작되었음을 깨달아 알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천절매라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타락을 하고 그 이후에 모든 생명들이 다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언젠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타락 전에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을 이루시고 모든 생명체들을, 사람을 비롯해서 새롭게 재창조해내시는 영원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다 허물어져 내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다 허물어져 버려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십자가 구속 죄사함도, 우리 믿음도 또한 거짓말로 다 허물어져 내리는, 천국도 지옥도 영원한 생명과 심판도 믿을 수 없는 헛것으로 다 허물어져 내리는 거예요. 그야 말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4절도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제가 자주 듣는 클래식 음악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작곡가이죠. 구스타프 말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1888년부터 1894년까지 두 번째 교향곡을 작곡했는데 2번 교향곡입니다. 근데 제목이 부활로 붙여져 있어요. 참 좋아합니다. 즐겨 들어요. 기쁠 때도 듣고 슬픈 일 있을 때도 듣고 때로는 목회하면서 낙심될 때도 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도 참 많이 들어요. 어제도 마지막 말씀 막 준비하면서 계속 들었어요. 모두 5악장으로 구성됐는데 구스타프 말러가 이 교향곡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시련이고 고난이고 고통이고 번민이고 갈등이고 끝내는 그렇게 죽음이란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지만 그 종말의 마지막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활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음을 노래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말러는 자신이 어느 날 모든 관객들이 막 환호하는 가운데 공연을 잘 마쳐요. 그리고 그 관객들이 준 꽃다발을 가슴에 안고는 집에 와서 잠깐 잠을 자다가 자기가 그 꽃다발에 파묻혀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 곡의 모티브를 얻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5악장 피날레에 합창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이 말러의 2번 교향곡 부활을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부활이 일어나는 것, 얼마나 찬양 합창이 좋은지. 가사가 이렇습니다. 부활하리라, 그래 부활하리라 나의 티끌이여. 짧은 안식 후에 너는 불멸의 생명을 너를 부르신 네가 내게 주시리라. 다시 꽃 피기 위해 너는 심기우리라. 수학의 주님께서 가시며 우리가 죽었던 자들을 단으로 거두시리라. 오 믿으라 내 마음이여, 오 믿으라 내게서 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내 것이니, 그래 내 것이니 내가 열망했던 모든 것,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싸워왔던 모든 것, 오 믿으라 너는 헛되이 태어나지 않았으니 헛되이 살거나 고통받지 않았으니 생겨난 것은 반드시 쓰러져야 하고 쓰러진 것은 부활하리라. 이제 두려워 떨지 말라. 살기 위해 준비하라. 오 고통이여, 모든 것을 꿰뚫는 자여 내게서 나 벗어났노라. 오 죽음이여, 모든 것을 정복하는 자여 이제 내가 정복되었노라. 내가 쟁취한 날개로 뜨거운 사랑의 열망 속에서 나 날아오르리라. 그 어떤 눈도 본 적 없는 빛을 향하여 내가 쟁취한 날개로 나 날아오르리라. 살기 위해 나 죽으리라. 부활하리라. 그래 부활하리라 내 마음이여. 너는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겪은 그 모든 시련이 너를 하나님께로 이끌리라.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어떤 복음의 비밀이었습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다 홀연히 변화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비밀이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비밀은 죽은 자들이 더 이상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데요, 죽을 것도 더 이상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답니다. 우리의 옛 모습, 옛 모양, 과거 내 부모로부터 받은 내 육신, 이 모습이 아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육신을 입는데 그 주님의 부활체 첫 열매가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로 다시 새롭게 변화를 이룬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53절, 5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님의 부활은, 그 예수님이 다시 사신 복음은 단지 주님이 죽음에서 다시 사신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효력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언젠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서 죽지 않을 형상을 입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 살아있는 모습으로 다시 썩지 않을 형상을 입는 놀라운 변화와 변형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사신 부활 때문에 그동안 모든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시련당하고 늘 죄에 허덕허덕하던 인생들이 그 모든 죄악과 사망이 이제는 상침을 당하고 죽임이 사망을 당하는, 사망이 죽임을 당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 우리의 믿음이 그 천국의 비전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사망이 앞세우는 승리 앞에 그동안 모든 인생들은 다 패배만 하지 않았습니까? 사망을 이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돈 많은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패배했잖아요. 아무리 권세와 권력을 가진 자도 사망 앞에서는 졌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얼굴이 잘생기고 장사와 같은 힘을 가진 자도 언젠가는 다 죽고 무덤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성인도 패배하고 군자도 패배하고 아이도 어른도 죽음 앞에서는 다 질 수밖에 없어요. 사망이 주는 그 쏘는 독침을 피할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는 55절 5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쏜다고 했는데 헬라어 켄트론이란 말이 독침입니다. 독침. 전갈이나 혹은 벌, 독충에게 있는 독침, 그리고 사람을 찌르고 죽일 수 있는 창이나 칼의 뾰족한 끝을 말해. 그 죄와 사망 권세 앞에 모든 인생들은 늘 매일 쏘이고 찔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죄져봐요. 얼마나 아픕니까? 물론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양심이 없는 사람도 이 땅에 많이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양심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조금만 죄져봐요. 영혼이 막 아프잖아요. 찔림을 당하잖아요. 죄가 독침을 쏜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모든 인생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누가 이 쏘는 것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죄를 이긴 예수님이, 죽임을 이긴 예수님이,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이 쏘는 죄의 권세 앞에서 우리 주님은 그 율법의 요구와 의로움을 단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사망이 쏘는 그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하도록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7절 5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예수님 부활은 사망이 죽고 사망이 패배한 놀라운 사건인데,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도 붙들어 주셔서 언젠간 우리도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승리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살아가잖아요. 우리들 때문에 신음하는 모든 피조 세계 또한 우리가 이기는 그날, 날마다 승리하는 그 순간 호대하면서 옆에서 지켜본대요. 응원한대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서구 유럽 사회에 일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것처럼 피로사회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한국인 철학자가 있죠. 한병철 교수란 분인데 이분이 여러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 가운데 사물의 소멸이라는 책도 굉장히 좋아요. 짧은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한병철 교수가 이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서 사물이 반사물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든 사물들이 디지털화되면서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 고귀한 질서, 사람의 손가락 몇 번 클릭으로 얼마나 쉽게 삭제당합니까? 얼마나 쉽게 지워져요? 얼마나 쉽게 이리로 저리로 옮겨다닙니까? 그 사물의 아름다움과 본래의 존재의 의미들이 상실당하는 시대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물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사물 안에 온기가 있어요. 생명이니까. 사물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흔적, 놀라운 경탄이 있어요. 그 신비를 바라보지 못하고 스마트폰으로, 컴퓨터 앞에서 그냥 손가락 몇 번으로 1과 0이란 숫자로 디지털화돼서 다 소비하고 만다는 거예요. 사물이 소멸하는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더라고 아주 기가 막히게 진단을 합니다. 맞는 이야기.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이 세계 만물 모든 생명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의 현재 이 땅에서 충실히 살아가라고,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힘으로 선함이 되라고 날마다 우리에게 부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모든 만물과 모든 사물 안에 충실히 살아낼 수 있는 복음의 산 소망, 산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나는 날마다 주님의 그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했어요. 사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저 율법의 요구만, 의로움만을 추구했는데 율법이라는 것이 죄를 죄로 고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초등의 교사일 뿐인 것을 나중에는 깨닫고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날마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바울이 된 거죠. 지난 고난주간 때 하루하루 그림을 봤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빛의 화가로 유명한 렘브란트죠. 토요일 날도 봤지만 이 그림의 이름이 엠마오의 저녁 식사예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의 두 제자를 묵상하면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작품에 보면 식탁 앞에서 빵을 떼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빵을 떼시는 예수님, 그 식탁 앞에서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 부활 모습을 깨달아요. 그때 한 제자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 시선을 떼지 못하는데, 또 한 제자는 저 아래 그림에 자세하게 보시면 어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앉고 있던 의자에 집어치고는 예수님 무릎 앞에 그 꿇고
엎드려서 경배를 해요. 그리고 왼편 원경에는 부엌일에 분주한 여관 주인도 나오고 저 제자 머리 위에 외로이 걸려있는 여행 보따리도 걸려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부활의 예수님은 혼자 계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과 동행해 주셨어요. 식사도 같이 해주시고 대화도 같이 해주시고 말씀도 같이 풀어서 들려주시고 제자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은 부활의 예수님과 일상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안이 열려서 보고 있습니까? 지금도 부활의 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내 생활을 함께 하고 있습니까? 교회 여러분들,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일상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죽음의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세요. 나중에는 사망도 이기게 하세요. 우리 모두를 예수의 부활체로 나오게 하는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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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